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영상과 그리고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이런 유튜버랄지 또 강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TV나 유튜브를 켜면요,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법, 그리고 우리 가족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법, 이런 주제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강연을 해 줍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화면이 꺼진 뒤 여러분의 실제 삶은 어떻던가요? 그 화려한 말들이 실제 삶에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되던가요?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똑같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수사학과 철학을 겸비한 사람들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화려한 입담과 지적인 논리의 영광을 열광했어요.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특별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미련한 십자가를 전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는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지만 고린도의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최고의 화려한 기술, 말 솜씨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이상한 선택입니다. 그가 왜 일부러 약해졌는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가? 그는 놀랍게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지혜, 이것은요, 당시에 수사학 교육에서 사용되던 전문 용어였어요. 말이 로고스고 지혜가 소피아인데,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짜인 연설 구조였어요. 소피아는 철학적 깊이와 세련된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던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수사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광한다고 했어요? 화려한 연설과 지적인 토론에 열광했어요. 마치 오늘날 화려한 언변, 그리고 또 좀 감성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연설이랄지 강연을 우리가 즐거 듣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 곳에 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율법의 고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는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에 능통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 시간에 에피쿠루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고린도의 그 어떤 철학자, 수사학자보다 더 화려하고 논리적인 강연으로 모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 긴장해서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약한 중에 떨었다라는 것은요, 그 반대입니다. 그가 왜 떨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난 스펙이, 나의 화려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화려한 말로 전하면 혹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작정하였다. 이것은 확고한 결정을 의지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요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을까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해박한 지식, 로마 시민 권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헬라 철학의 논리,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뭘 붙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하나만 붙들고 모인 회중들에게 지금 뭘 기대합니까? 열광적으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논리학과 수사학과 화려한 언변 입담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혹시라도 나의 잘난 스펙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막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믿을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교회들마다 능력 있는 사역자를 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목회자,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기도자, 찬양을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얼마나 큰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더 은혜로운 예화를 찾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고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투박한 십자가, 볼품없는 십자가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잘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는 사람마다 그를 칭송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발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도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이 일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 준비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쉽게 이제 하는 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난 부족한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비된 것, 자기 능력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좀 부족한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기초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4절 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이 당시 수사학 교육의 핵심 목표였어요.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래서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거든요. 바로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바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믿게 할 건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 위에 믿음을 세울 것인가 이죠. 만약에 설득해서 믿게 한다면요, 설득해서도 믿게 할 수 있겠죠. 논리적인 언변으로 믿게 할 수도 있겠죠. 감동을 줘서 훅 잡아서 그냥 자기에게로 끌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으로 시작된 믿음은요, 더 강한 설득을 가지고 딴 말을 하면요, 그 설득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말로 세워진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강한 말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설득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화려한 언변을 포기했어요. 제껴두었어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을 그는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새롭게 신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인테리어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아니죠. 기초공사지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죠. 안개 낀 바다 위에 2.7km나 길게 뻗은 그 다리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고 또 그것 보러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거대한 다리를 세울 때에 다리의 그 구조, 교각과 그 위에 쌍판 쭉 올려진 그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공사에 치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이었고, 조류가 굉장히 셌고 바람이 세고, 그리고 또 땅이 지반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리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꽤 지나서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다리가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까? 그때 기술자들이 말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이 다리 반드시 무너집니다. 겉모습은 늦어 보여도 기초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불고 지진이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다리는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 또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관계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드러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뜨겁고 또 말을 잘하고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사람에게 기여한 것이라면요, 폭풍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기초가 사람이죠. 왜 안 나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안 나옵니까? 왜 제 인생에 고난만 와요?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성령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을 때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좋은 형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태풍이 불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기초를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신앙의 기초 공사가 중요하구나. 설득 대신 성령, 말솜씨 대신 능력, 눈에 보이는 성공 대신 보이지 않는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지혜로 살고 있는가? 지혜가 얼마나 요즘 우리 가운데 잘 들려오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할 때요, 그 직장 선배들이, 상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줘요. 너 다른 저 사람 저 라인에 잘 서야 돼. 그 일요일인데 너 잘 요즘에 안 나오던데 모임, 회식 모임 와야 돼. 운동, 등산 모임 꼭 와야 돼. 막 이런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것이 처세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교회의 예배보다도 일단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원 보내야 돼.
이런 것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야. 이것에 먼저 해야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어? 이제 이런 유혹이 오고 세상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어차피 구원받는 거 굳이 그렇게 봉사 안 해도 구원받잖아.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환경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 믿음이 그 기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히 어떻게 믿을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계시해 주신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이 복음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내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논리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일으켜도, 철학적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힘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계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낸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덮개를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녀. 설리번 선생님이 와서 아무리 문자를 가르쳐줘도, 글자를 가르쳐줘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의 손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손바닥에 물이란 글자를 써줬어요. 영어로 water겠죠. W-A-T-E-R. 그러자 차가운 물의 감촉을 느끼면서 이것이 W-A-T-R이란 단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세계가 열린 거죠. 이 감촉이 물이구나. 그날 이후에야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10절이 말하는 성령의 보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은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졸립고 피곤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핸드폰이 궁금해져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식은 축적돼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요, 가난한 마음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터치해 주십니다. 덮여있던 것을 덮개를 열어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에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투박한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닫힌 눈을 열어주시면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또 더 이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 올 때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고 따라오기 싫었어요. 매 맞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잡아서 그날 때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늘 보던 구절인데, 늘 교회에서 듣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십자가가 바로 내 이 죄 사함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령께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은혜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겸손하게 성령님, 오늘도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생명으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 말 때문에 설득당해서 혹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또는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왔다면요, 무너지기 쉬워요. 태풍이 불고 그 사람,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또 어때요? 또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모래로 모래성 쌓아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을 다하여 웅장하고 큰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조개 껍데기로 창문도 열고 성벽을 두껍게, 그래서 자기가 성주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고 밀물이 들어와서 파도가 한번 휙 치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쌓아놓았던 모래성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성이 사라졌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저 바다를 가리킵니다. 애야, 모래성은 사라졌지.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저 끝없는 태양을 한번 보려무나. 너의 작은 성은 무너졌지만 이제 너는 저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많죠. 재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경험을 축적하며 살아요. 그것이 내가 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근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 나의 쌓아놓은 공로라는 작은 모래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도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지?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보여주실 때, 알게 하실 때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안에서 견고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된 도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굴복시키고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에게 기초한 믿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설득이나 논리적인 말, 또 감동적인 언어, 이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투박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 굳건히 하나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형편,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